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꼭 마치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하는 대화의 내용 같기도 합니다. 자녀가 같은 잘못을 반복을 해서 부모님께 혼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자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녀의 잘못을 용서를 해주고 또 받아주는 그러한 존재이죠. 물론 잘못할 때 어르고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또 안 될 때는 매를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엄하게 혼내서라도 말을 듣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자녀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용서해 주는 부모님이 용서를 해 주시죠. 자녀는 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받기만 하다 보니까 그 받는다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고 또 더 그 이상으로 부모님께 때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도 생기게 되죠. 하지만 더 주고 싶으나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가 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부모님의 은혜는 참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에게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압이 되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의 신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선 7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삶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시켜야 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을 당해야만 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자리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 진노하셨다라고 이어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두 족속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노하셨다 할지라도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블레셋은 남서쪽에서 또 암몬은 북동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 족속이 길앗 지역에 정착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그리고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괴롭혔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여기 9절 말씀에서 나오는 유다,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은 가나안의 중심 부분을 차지했었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이 이스라엘의 이 허리를 못 쓰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그 죄를 지었던 이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하신 이유가 우상을 섬긴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난 후 80년이 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8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시기에 하나님을 참 더 잘 섬겼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의 시간을 지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긴 시간 동안 주셨던 평화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80년이 지난 후 우상 섬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자신의 후대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이 억압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반응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민족들에게서 구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이 암몬 사람들의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의 고백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정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인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용서에 대한 강력한 강구와 진실함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정말 진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완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회개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이 순간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쉽게 말해서 임시 방편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던 일을 회고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속된 반역과 배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11절에서 14절까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를 세우시지 않고 오히려 이 뻔뻔스럽게 구해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아무리 구원을 베풀어도 잠시 후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죄의 길로 돌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아픈 심정을 토로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택한 신들, 그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은 그 유일한 이유가 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늘 찬양해야 할 뿐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수단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행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숭배하다가도 공경에 처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아니라 니들이 선택한 우상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상은 돌이나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과 놀아나다가도 자신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자신들이 정말 그 고통이 극심하다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부르짖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면 무엇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은 너희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용만 당하진 않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 그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같은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이전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과거의 행적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했죠. 아무리 구원을 베풀어도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길로 돌아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익숙해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정작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에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거나 또 찾아오는 사람이 당연히 곱게 보일 리가 없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권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미사상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은혜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교만한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받는 그 복 받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쫓아서 죄악된 그 욕망과 쾌락을 쫓아갔던 것처럼 처음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이유가 고작 그런 것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값없이 받다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한 같은 태도를 지닌다면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져서 또 용서를 구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네가 그토록 좋아했던 돈과 명예, 쾌락에 가서 네가 도와달라고 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듭니다. 보석은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진짜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소생했으니 다시 살아났으니 당연히 그 선물은 살아난 자에게 넘치는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모자라서 결국 왕노릇까지 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서 생명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까지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누리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바라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구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 자기들을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또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또 간구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했었던 그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자신들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는 말을 통해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역경에서 우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마음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생각보다도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당장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시적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이 당하는 공경을 참지 못하고 속을 태우면서 괴로워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긍휼을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손해를 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나를 어떻게 그러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향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의 군대가 길르앗에 진을 쳤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맞대고 이제 암몬 자손과 맞대고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서로 말하는데요.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는 자는 길르앗 모든 거민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스바는 베냐민 족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대표해서 싸워줄 자원자를 물색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금 대신하여서 저 이방 민족들과 싸워주기만 한다면 그에게 길르앗 지역의 통치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당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아비멜렉 외에는 자원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없었고 이 리더십의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에 대한 언급도 없죠. 암몬 사람들의 어떠한 제재도 없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길르앗의 중심부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빈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암몬 자손을 대항해서 진을 친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이 그냥 진을 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당연히 지도자가 없으니 전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이들은 부랴부랴 급하게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다. 이 길르앗의 백성들과 방백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끌어줄 리더가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로 결정해서 자원할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주실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가난화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길르앗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하셨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해야 했습니다.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앞으로 나설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방백들은 나가서 싸울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들이 얼마나 무능한 지도자들인지 알 수 있죠.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권세, 부를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앞장서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포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 리더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셔도 그들을 구원할 분이 하나님의 심을 안다면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위기 순간에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원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더 회개하고 또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그 위기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위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위기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면서 돕고 계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구원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긍휼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또 역시 자신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성 없는 회개가 아니고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 구원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